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승리와 구원과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려 준비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4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히 주의 품에 잠들게 하셔서 하루의 피로를 다 풀게 하시고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기대할 것이 없고 삶의 환경, 현실, 믿음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서 내려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시며 보호하시며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덮치고 또 이제 전 세계를 덮쳐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진과 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속히 이 재앙을 멈춰 주옵소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타락과 탐욕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합니다. 속히 이 질병을 멈춰 주옵소서.
고통당한 자들 한데 특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마음과 영혼이 삶이 새로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고통의 코너를 지나가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세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세를 행하시고 영광과 하나님 자비와 은총이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 원하시냐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믿음에 가다 보면 때로 자신이 무력하고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를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기를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며 제자들이 6월절 준비를 어떻게 묻자시면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딘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6월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신이 어디 있냐 하더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준비하라 하시니 이 말씀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6월절 준비하게 됩니다.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냐. 6월 잔치는 오직 예루살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몰려왔고 그래서 그 당시의 관습으로 지방의 사람들이 6월절 만찬을 할 자리를 달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주민들은 자기 지방을 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분명히 물동에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찝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관습 따라 아무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아들로서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들이셔서 미리 어디서 누구에게 준비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집주인을 생각해 보면 그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6월절 만찬 먹을 방을 준비할 때 방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음식에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마가였고 그곳이
오순절 성령이 마신 마가 다락방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곳을 찾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집이 성만찬의 장소가 되고 성령이 임하신 자리 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첫 교회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해 성만 제공한 곳에서 백성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또 그것이 교회가 됐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 집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것을 내어드리는 작은 헌신이 놀라운 역사의 상소가 되고 사건이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집을 열어주고 단순히 제공하는 것으로 지나갔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단순해 보이고 의미없어 보이지만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 역사가 개입되는 것을 알고 신중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열어드리고 내 자리를 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저물 매 그 12를 데리시고 나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다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사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것은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관계가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시지만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라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 꼭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십니다. 믿었던 사람이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개박음 들었나이다 하는데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함께 오래 지내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되게 충격적인 건데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이들이 어떻나요? 가룟 유다 빼고는 배신자가 아니었나요? 그들 모두 십자가 앞에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잘 보시면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 아닙니다 하고 자신에게 잘라 말하면 좋을 텐데 나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우습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에요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아니죠라고 물어본 것은 자기도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나를 버릴 자가 있다고 하실 때 난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박해가 와도 손해가 와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몰라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반문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은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를 버립니까? 아닙니다 라고 단단히 고백하고 정말 어떤 경우도 주를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가룟유다의 배신과 반역이 있어도 예수님은 정하신 길로 가시겠다.
어떤 배신과 반역 죄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일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역,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가겠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끝까지 가겠다는 저런 것이 있나 하고 배신자 때문에 낙심절망하고 해서 돌아서지 않고 그런 배신이 있고 죄악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다는 사명은 누가 뭐래도 외로워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갈 길이면 배신자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아니었어도 어떤 경우도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것인데 가룟유다가 배신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배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반역, 사탄의 방해에 있어도 하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1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자기의 좋을 뻔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제자도 안 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팔아먹지 않았을 것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죄를 안 지으니까 화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태어났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이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으면, 차라리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제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 팔아먹는 데 없었겠지요? 직분과 사명이 화와 벌의 이유가 된다. 역설 아닙니까?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감사로 진실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끝까지 올라가지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배반한 죄에 안 빠진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 가슴이 이해되지 않아도 가나다는 중간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믿고 끝까지 내가 이해될 수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순종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믿었던 제자 배신당한 것처럼 믿음을 가다가 사명을 가다가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선택한 12 제자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배신하는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놀랄 일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 이루어지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자리를 연락하실 때 기꺼이 안심합시다.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은 삶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준비해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인가 나에게 나의 삶의 자리를 열어달라고 주님 계실 자리를 열어할 때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해서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쓰임받는 귀중한 계기와 도구가 돼서 칭찬받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악에 빠져 멸망받는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하시려 기꺼이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길을 기겨 달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 이루시려 우리에게 헌신 요구하실 때 나의 집을 열어달라고, 방 한 칸 달라고, 열절 음식을 먹을 음식을 말하다 보아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 헌신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드리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면 영광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 열심히 그러신 것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과 공격 반대 방향이 있어도 하나도 이루어져 믿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뜻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갈 때 때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 같으나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께 동행해 주시고 때마다 평강과 지혜 능력 도와주셔서 예수를 의지한 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살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